2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를 비유로 말씀하는 가운데 순종의 열매와 불순종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볼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 나쁜 무화과, 순종의 불순종의 나쁜 열매는, 또 나쁜 무화과는 오늘 마지막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멸절하기까지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멸절하기까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말할 때에 손등과 손바닥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할 때도 있고 또 불순종할 때도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삶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잘못을 잘못이고 또 하나님 앞에 잘한 건 잘한 거고, 어떤 성별함이 없는, 여러분 성도라는 삶 자체가 바로 구별이란 말입니다. 성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의미도, 그 거룩이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삶에 있어서 남보다 질적으로, 뭔가 모습적으로, 또 행위적으로 낮고, 뭔가 이렇게 자꾸 도덕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거룩성을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거룩성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사고적인 그런 행위적인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성별되는 겁니다. 그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되는 것. 그 구별이 또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예요. 순종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거룩은 구별된 삶,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구약의 의미의 제사가 신약에는 예배잖아요. 그러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말씀하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헌금 드리고 기도하는 이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뭐가 진정한 예배냐?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는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 그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 여러분 순종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치에 맞고 내 생각이 동의되어지고, 그것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완전히 배치되고 다르더라도, 뭐이기에? 말씀이기에, 때로는 명령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군에서도 필요한 군인은 능력 있는 군인이 아니에요. 군에서도 필요한 군인은 명령에 순종하는 군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성도님들은 잘 모르지만 남자들은 군에 가면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자기 의지를 꺾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 말씀이기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데 일부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면 잘 이해가 안 가요. 뭔가 하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그들을 오늘 성경에는 좋은 열매,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유다의 시드기야처럼 또 많은 사람들처럼 그 환난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뭔가 남아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쁜 열매,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 또 애굽 땅으로 도망간 사람들 애굽 땅에 사는 자들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 같이 버리되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가치 우리들의 판단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무능한 사람 같고 그런데 이것은 길게 보면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세상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오늘 24장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 오늘날 이 시대가 뭔가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무능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근데 하나님이 붙드시고 일하시는 그 역사는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 전에 능력 받기 전에 참 여러 가지로 실수투성이 사람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오히려 뭔가 베드로처럼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제자들 가운데서 그래도 살림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붙들고 쓰셨느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할 때에도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바로 순종의 사람 결국에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유월절 만찬을 다투시면서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말씀을 듣고 물어봅니다. 주여 내니까 내가 이미 말하였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그 시대적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가운데에서 보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쓰임 받고 버림받은 이방 사람들과 같은 어떤 그 혹자들 또 어떤 글에 보면 그런 예가 있어요.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듯이 가룟 유다가 있듯이 어디든지 간에 가룟 유다는 있다고 그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를 너무 잘 알아요. 의의 병기는 쓰임 받고 간직되어져요. 불의의 병기는 쓰임 받고 버림을 받아요.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에 보면 그 좋은 무화과 순종의 열매를 맺는 좋은 무화과는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다.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서 2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 후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8절 이하의 그 나쁜 무화과 불순종의 나쁜 열매,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 바로 9절 10절 이 말씀의 내용이 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읽어봅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우리가 6절과 7절, 9절과 10절을 한번 비유해 보세요. 극과 극이잖아요. 천당과 지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과 멸망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그 목사님은 아니지만 평신도 선교사로서 많은 일을 하는 분이 계세요. 제천에도 와서 연합집회 강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 심하게 표현하는 가운데 정말 당신은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런 질문을 던져요. 누구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던져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섬깁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을 하면서도 당신은 과연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과연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가 있습니까? 이번 주 기독교 그 논단에 보면 우리 기독신문에 그런 글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디를 찔러도 정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사람.
과연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 있는가? 그래서 그분이 던지는 질문 가운데 마지막 말씀 같은 게 뭔가 하면 순종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래, 그리스도인일까요? 그 순종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는 사람이, 예수의 죽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의 부활이 있겠는가? 예수님의 죽음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의 부활이 있겠는가?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이 예수의 생명이 있겠는가? 어떨 때에는 뭔가 이렇게 좀 심한 말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채찍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좀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인 예배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지니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영적 예배가 있는 성도,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진정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날이면 날마다 읽고 듣는 말씀인데 과연 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내가 이 말씀에 이끌리고, 내가 이 말씀에 붙잡히고, 내가 이 말씀에 삶으로 아멘하는지, 이 말씀에 삶으로 아멘하는 우리들, 들려지는 말씀의 입술의 아멘이 아니라 삶으로 아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어떠하든지 내 갈 길을 가되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 내 삶을 살되 나의 삶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리는 삶,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말씀, 좋은 무화과의 열매, 나쁜 무화과의 나쁜 열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좋은 열매, 불순종의 나쁜 열매, 내 삶은 무엇인가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